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감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진심으로 크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소설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해 본 사람과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껴본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기쁘게 사는 대신 남을 괴롭게 한다. 자신에게 크게 실망해 본 사람, 아니면 한 번도 실망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둘 중 어느 쪽을 선호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양쪽 다 조금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너무 크게 느낀 나머지 과거에 경험했던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낙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한 번도 실망감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옆 사람에게 피해주면서 사는 것도 물론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전자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실망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여러 실패 가운데서도 기억할 만한 실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남방의 그랄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랄이라는 지방은요, 가나안 땅의 남서쪽, 즉 애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을 보고 혹시나 자신을 죽이고서 또 아내를 빼앗아 간다고 염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번에도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가 사라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인 아비멜렉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꾸중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패가 놀라운 이유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이 첫 번째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역시나 가나안 땅에 이런 뭐라고 그러죠? 가뭄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애굽 왕 바로에게 심한 책망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때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을 때였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는 미성숙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이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지난 그런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했고 언약이라는 것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소돔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신앙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이제 신앙도 잘할 만큼 잘했고 신앙의 체험도 있는 준경 신자였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또 같은 실패를 저지르는 거였어요. 이것은 마냥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이 몇 가지 사실만을 발췌해서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왜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왜 성경을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기록을 한 것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실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동안 하셨을 텐데 실패 안 하세요? 죄 안 지으세요? 우리들 또한 25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써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인격은 자라가야죠. 우리의 신앙 또한 분명히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마치 정상적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점점 흐를수록 당연히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신앙의 성숙이 없다, 성장이 없다, 이러한 것은 저는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고는 이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성장과 성숙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몸이 늙어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을 보이시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을 순전히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롯과 재산으로 인해 분란이 생겼을 때도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사랑으로 조카에게 자기의 것을 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괘씸한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했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자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6번이나 간청하며 중보했던 자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브라함만큼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신앙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이 그 성공 직후에도 실패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새로운 실수가 아니라 25년 전의 실패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이 왜 같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두려움과는 먼 사람 같아요.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밤에 기습 공격으로서 그들을 파하고 롯을 구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보다 더 용맹하고 용감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더 대단한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용감한 아브라함에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에게는요, 늘 누군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었지만 본인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그러한 약점이고 명예였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모두가 다 약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탐욕이 그의 약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약점이란 게 무엇입니까? 툭 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죠. 이렇듯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25년 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과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실수 이후 25년 동안 그토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패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한테 정말 내가 지쳤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사라를 구해내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5절 말씀.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그라랑 아비멜렉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사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읽다 보면 사실은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이 마치 이방인처럼 말하고 아비멜렉의 꾸중을 듣는 거예요. 뭔가 상황과 역할이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비멜렉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본문 6절 7절 말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꾸중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굉장히 억울하죠. 아비멜렉이 지금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잖아요. 사실 가해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의 편만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라를 보호하시죠. 놀란 아비멜렉은 결국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럴 때는 부모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말로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식이 제대로 살라고 사랑으로 협박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러실까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혹은 죄악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셨습니까? 계속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끝이라고, 하나님도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듭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의 실패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세 가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반응은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경우도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해도, 아무리 나쁜 습관이 있다 해도 여러분 주저앉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집떠나 탕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몇 번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발걸음만 옮기기만 하면 아버지는 팔을 벌리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사랑, 그만큼 놀랍고 위대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만 굳게 간직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죄를 또 지어요. 이때는 통회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그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미쁘시고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에 따라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해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공로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구소련의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이제 원자폭탄 등에 관한 국가 기밀을 소련에게 넘겨주다가 체포되었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판장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이때 로젠버그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대요. 이때 그 재판장이 피고와 변호사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정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구할 것은 공정이 아니고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죄인된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자격이나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공정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떠한 잘못을 범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오직 주의 자비하심만이, 그의 의로우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패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 자,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남편과 또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위에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죄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들에게도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죄와 비판이라는 거예요. 다른 죄악들은, 예를 들어서 시기와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죄악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죄와 비판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보면, 저도 물론 과거에 이러한 죄들을 많이 지었지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는요, 굉장히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비판과 정죄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에 성경적 지식과 나의 믿음이 결합되니까 마치 자기 생각이 진리인 양 고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과 말씀에 대한 진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믿는 자의 지혜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젊은 목회자에 속하지만 10년 전에는 아주 혈기왕성할 때에는 성도님들을 쉽게 판단하고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제가 거침없이 항상 말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좁힌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마음이 좁아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래요? 마음을 넓히래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위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요,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회 경력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성도들에게 자신의 서운함을 자꾸 토로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로 하셔도 되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불같이 혼내셨는데 이제는 같은 일이 일어나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시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상황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전자의 목회자일까요? 후자의 목회자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서예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불완전함을 숙명으로 안고 사는 것인데 인간이 어느 누가 완전하겠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 줘야죠. 살면서 서로 시험을 받는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고쳐질 거야. 우리 집사람은 저 천성만큼은 절대로 못 버려.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안 고쳐지시면 안 고쳐지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히고 변화된다면 저는 그 사람도 변화되리라 믿어요. 또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매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점점 더 넓혀서 타인에 대한 눈길 역시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패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세 번째 반응은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라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 그냥 현재 상태에 안주하거나 죄를 방치하거나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시면서까지 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담보물이 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 즉 우리가 거듭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서두에 아브라함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은 두려움 때문인데 다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자, 하지만 이 두려움은요, 대상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두려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주제는 반복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끈질긴 죄성과 하나님의 한없는 죄사함이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연약한 자를 포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정죄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요, 백성들의 거룩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은혜로 감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